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우리 5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영원토록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를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잘 의사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성공한다. 그럼 긍정적인 사고는 무엇이고 성공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루어낸 목표를 따라 할 때 안 되더라도 된다, 할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쟤는 저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잘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사고들.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지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만의 주관적 희망과 착각 속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 성공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사람들을 밟고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뭐죠? 부와 명성이지. 그렇겠어요?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성공했다. 그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죠? 그와 함께 부를 얻어서 잘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겠지요. 남들보다 좀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어떤 한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뛰어나게 해서 인정을 받는다.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요. 발전도 있고,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발전도 오고.
근데 이 중요한 건 뭐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성공이 영원할 건 줄 착각 속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나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다방면에서요 많은 큰 성공을 얻고도 스스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공의 삶을 누리는 가운데 엉뚱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복잡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세상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은 뭐예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즉시로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 반대가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특히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분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다 결혼을 안 하나? 그런 건 아니고. 결혼해도 돼.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요. 근데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 복의 기준은 뭐지요? 부와 명성이지요. 성경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던 아브라함 거부가 되지요. 이삭도 100배의 열매를 받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 이 말도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복이 뭐예요? 복을 받지요. 맞아요. 아멘.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 있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는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입니다. 아멘. 자꾸 세상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로 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에 도전받고 열심히 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세요. 그 가운데 인물들이 누굽니까? 네, 바울과 바나바지.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 파송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그 이후에 44절 보니까요. 어떤 일이 납니까?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의 관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더니 전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평소 자기가 믿고 알게 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나아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퍼져서 그 다음 안식일에, 그죠? 그 다음 안식일에 그 소문을 듣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야 돼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같이 나왔단 말. 거기에 관계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4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같은 유대인인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다 구원 얻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누가 무슨 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더불어 물질도 많이 받게 된 부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 줘야죠. 사돈이 땅을 사면 만다고요? 배가 아프다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면서요. 그게 인간의 심보거든. 그럴 수 있어요. 부러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먼저 부럽기도 하지만 저렇게 된 것은 축하할 일이야. 이게 이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의 모습이거든. 부러워. 잘났어. 다시는 보나봐. 잘났네. 계속 그러다가 흥해요. 조금 한단 말이에요. 축하해 줄 일이고, 그치요? 또 협력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힘을 합하여서 같이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자기의 성공을 또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눌 줄도 알고, 그치요? 그 션이라는 연예인 보세요. 크리스찬이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몇백억을 후원금으로 모아서 독립운동가 후손들, 소아암병동, 특수아동들 이런 사회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몇백억을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근데 댓글에 그런답니다. 저 시원 저거 분명히 후원금을 띵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거야. 당신의 수입은 어디서 나오냐면서 막 댓글에 올린대요. 그럴 수 있겠지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모습을 보고 어찌했다? 시기했다. 그래서 하는 짓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바울이 46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된 예수님을 전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비난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봤듯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날이 새도록 비방하고 욕하고 폭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의 특징이 뭐지요? 이방인 고넬료를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법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래요. 무조건 착하다 선하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생각이 달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성경을 봤을 때. 그런데 이거 물론 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 동네에 타고난 술주정뱅이였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농사할 때 자기는 농사도 안 하고 낮부터 술을 말통으로 마셔가지고 정자에 누워서 자고 취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막 뭐라 하고 막 화를 내고 객기를 부리고 본조를 부리다가 결국 나중에 어떤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어떤 한 획을 그었던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그럼 예전에 뭐 한 주먹 하시던 분들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두 주먹 하시던 분들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뭐 그런 분들만 다 그 특징이냐 그런 건 아니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고집과 아집이 꺾여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보세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그래, 이제 복음의 말씀을 당신들이 듣기를 거부하고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47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에요. 자녀가 된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지. 맞아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뭐지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봐요. 분명해요.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분명한 소명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 그 중심에는 뭐요? 하나님이 나로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아주셨다. 아멘.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날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아멘. 그러면 일만 해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쉴 때는 쉬어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몸이 망가지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쉴 때는 쉬고 또 우리가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름답다 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목적 가지고 살아봐요.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부신자는 이런 얘기 하잖아. 술 한잔 해라, 두 잔 해라, 담배도 피고 뭐 이래야 세상 사람들은 말도 하고 통하지. 그래가지고 말 통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상은 벌써 대통합했습니다. 안 그래요? 술이요 얼마나 팔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뭐요? 더
치열해지잖아요. 더 전쟁이잖아요. 맞잖아요. 마약이 천거라면 세상이 전부 다 행복해야 될 건데 사람들이 죽어가죠.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볼 때 사람들은 정말 거짓에 갇혀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우리가 누구 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오늘만 살 것처럼 우정이 넘치고 의리가 넘칠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리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주를 톤으로 마셔야 돼요? 아니면 소주 풀장에 들어가서 그걸 꿀꺽꿀꺽 마시면서 살아야 되나? 소주 사장님이 부산에 계신다고요? 요즘 쇼츠에 마라톤 그분도 러닝한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도 술은 없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 그럼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바람 따라 살아가고 그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겠냐는 거죠. 그런 삶의 방향이 있으면 내 삶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집중력 있게 성실하게 하기도 하고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분을 품다가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나이기 때문에 그 분을 하나님의 의지에 기도하며 그 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참으며 위로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어렵지 않아. 무서워라.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야. 이 바울과 바나바는 뭐예요?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방식,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48절 읽어보세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아멘. 이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지요. 아멘. 이런 은혜와 또 이런 역사와 소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 사람 많아지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치료를 받고 서로 사랑 가운데 힘을 얻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란 말이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아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았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죠. 안식일날 내가 회당에 갔는데 바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위로와 해답을 찾았다. 우리 한번 같이 교회 가보자.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교회와 바울과 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49절 읽어보세요.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말씀이 어떻게 퍼져요? 유튜브로 퍼져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 말씀이 어떻게 퍼져요?
성경에 있는 글자들이 막 걸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머릿속 귀속에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따라돼. 바로 내가 복음의 편지다. 그죠? 믿은 사람들이 각자 또 삶 속에서 바울과 그를 통해 듣게 된 복음의 말씀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해요? 자,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때 보세요. 아주 지배하고 교활하지요. 일반인들 없는 사람들과 찾아간 게 아니고 귀부인들, 유력자들, 그러니까 행정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시의원, 사모님들 뭔가 행정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라고 선동한단 말이에요. 거짓을 얘기하는 선동가들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을 보세요. 자, 51절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 다른 이방의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뭐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말은 이때 이스라엘 지역은 흙이 많잖아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걸어다닐 때 항상 발에 먼지가 쌓인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발과 손을 씻을 물을 대접하고 그렇게 손이 문화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을 털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 마귀에게 속아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들의 한 짓을 먼지에, 발에 묻어있는 먼지처럼 그냥 털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마음에 데미지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전했던 그 역사 속에 이 핍박과 또 예수님을 죽인 일들이 이들을 목격했잖아요. 이런 일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저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 그들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노? 그래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칼을 갈며 달을 받아보며 서슬 벌은 복수심을 가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살아갈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방향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 있을 때에 혹은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뭐요? 따라합니다. 먼지와 같다. 그냥 털어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살기 참 쉽네 이럽니다. 불신자들. 말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말만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저것들 게으른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감 없는 인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워요? 자기가 하는 게 쉬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 어떤 여자 가수 진미령이라는 가수의 그 노래 제목에 미운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어. 미운 사람이 있어.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워요? 오늘 가서 내가 손 바꾸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쉽고 어려움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마음에 분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쉽다 어렵다고 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충만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을 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비시디 안디옥에 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52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나오고,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쫓아가고 귀신이 쫓아내고, 아멘,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성경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데요, 반드시 붙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마술사들이 있어요. 막 기적을 나타내는 거 보이는 것처럼, 그죠?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는, 믿는 자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한다?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병 고치기만 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 병이 고쳐지기도 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다 걸어다니면 다 사람들이 병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몇몇 이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방언,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방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또 뭐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보게 되고, 내가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게 되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편지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의 뜻을 따라 나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주어질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